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많이 설교를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는 것, 그 알문 과학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것, 아는 과학의 세계 속에 속한 이 종교의 삶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들은 많은 것들 중에서 양식으로 내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온몸이 깨달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세계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지금 삶이 예수님 믿고 말씀을 보고 있지만 알므로 끝나는 과학의 세계에 빠져 있는가, 아니면 신앙의 세계 속에서 그 알고 있는 것들을 양식으로 변화시켜서 깨달음을 얻고 온몸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 한번 조용히 서로 각자의 모습을 살펴보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한층 더 나아가 신앙생활을 한층 더 나아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죽으면서 느끼는 것, 경험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세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날마다 죽고 죽으리라고 선악과 앞으로 아담을 인도한데 주님이 진리의 세계로 이끄시려고 네가 죽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세계에서, 과학의 세계에서, 철학의 세계에서 알 수 없는 진리의 세계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교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뜨려 본다 합니다.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러한 말씀 속에 있는 그 양식을 깨뜨려 본다, 그런 말입니다. 육신적인 말로 말하면 그 먹은 음식들을 소화시켜서 잘 배출시킨다 이 말입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해도 죽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준 눈으로 어머니를 보듯이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말씀으로 어리신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거짓 꿈을 깨어 참에 다다르는 것,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있을 것, 있어야 할 것이 정말 참입니다. 알파가 오메가를 낳는 게 아니라 오메가가 알파를 낳습니다. 시작의 끝을 낳는 것이 아니라 끝이 시작을 낳는 겁니다. 신화는 있던 일이 아니라 과거의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과거 있던 일이 아니라 참 신화는 앞으로 있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신화를 잊어버린, 신화를 과거에 있었던 일로만 생각하는 이 21세기 문명은 참혹한, 사람으로 말하면 팔다리가 없는 것 같은 병신입니다. 과거가 현재를 거쳐 미래로 이어진다고 보면 처음이 끝을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가 현재를 거쳐서 과거로 된다고 하면 끝이 처음을 낳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시간의 개념입니다. 신화는 미래의 꿈을 담은 믿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래의 꿈을 잃은 문명은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없다면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도 없고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뜻도 보람도 가치도 없다면 세상 만물이 아무리 위대하고 아름답게 펼쳐져 있다 해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느끼는 존재가 있다면 그이가 세상 만물보다 높고 위대하며 세상 만물보다 앞선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에 타산으로 싸우기를 좋아하는데 싸울 대상은 자기이지 남이 아닙니다. 자기를 이겨야지 남을 이기면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는 남 위에 서려고 하는 사람이 참으로 주변을 보세요, 많습니다. 온 세상을 깔고 앉아보아도 자기를 이기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자기를 이기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은 없습니다. 남과 싸우기를 좋아하는 세상입니다. 남과의 싸움을 부추기느니라 무한 경쟁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유한한 물질 세상에는 무한한 경쟁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고 작은지 안다면 무한 경쟁이란 말이 터무니없음을 알 것입니다. 아무리 크다고 해도 우주는 유한한 물질 세계이므로 무한의 개념이 들어오는 순간 물질 세계의 법칙은 무너지고 맙니다. 물질과 본능의 세계에서는 남과 싸워 이겨야 산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정신의 영의 세계에서는 자기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세상을 다 정복하고 짓밟아도 자기를 이기지 못한 사람은 참된 삶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자기를 이긴 사람만이 자기와 남에게 유익을 주고 자기와 남을 영원한 참 생명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은 햇빛과 바람과 물과 흙의 신비한 조화로 생겨난 것이요. 몸은 생명 진화의 오랜 과정에서 하늘의 거룩한 말씀 로고스와 뜻으로 흙을 빚은 것입니다. 밥이 소중하고 몸이 귀하지만 삶의 목적은 밥이나 몸에 있지 않고 정신과 영에 있고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을 살리고 우리의 영을 키우는 것이 우주 생명 진화와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몸에는 우리의 흙으로 만들어진 몸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이 깃들어 있고 새겨져 있습니다. 몸은 거룩한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아는 사람만이 밥을 먹고 하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밥은 몸을 살찌게 하려고 먹기보다는 영이 깨어나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숨이 있습니다. 곧 목숨, 말씀, 영숨을 말합니다. 목숨은 목으로 쉬는 숨이고 말씀은 말씀과 생각하는 생각으로 쉬는 숨이고 얼숨, 영숨은 하늘의 영인 하나님과 만나 통하는 숨입니다. 목숨을 쉬지 않으면 죽듯이 말씀과 생각의 숨을 쉬지 않으면 마음이 죽고 하늘의 영과 통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목숨에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림이 담겨져 있습니다. 목숨이 말씀으로 이어지고 말씀이 얼숨, 영숨으로 변해야 합니다. 영숨은 우리의 영은 쉬지 않아도 끊기지 않은 영원한 생명의 숨입니다. 죽음이란 줄 것 다 주고 마감을 하고 끝내는 것입니다. 줄 것을 다 주고 위로 올라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모은 돈을 주고 아는 것이 있는 사람은 지식을 주고 그래서 줄 것을 다 주면 끝을 꽉 맺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나온 것은 모을 것을 모으고 알 것을 알아서 남에게 주고 이웃에게 주려고 한평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오면 비로소 물질과 돈이 내게 쓸데없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은 물질 세상을 졸업하는 아주 경축스러운 날입니다. 일생 동안 모은 돈과 지식과 깨달음을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물질적인 삶을 야무지게 끝맺는 것이 죽음입니다. 인생의 값이 물질에 있지 않고 정신에 있음을, 영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죽음입니다. 내가 바로 물질이 아니고 정신이며 육체가 아니고 영임을 우리의 남은 죽음을 통해서 증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 앞에 놓여져 있는 유일한 과제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